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고 또 모델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리더십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참된 리더이며 또한 성도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항상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참된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과 장녀와 세리들과의 친구하시는 모습으로 하향적인 인생을 사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상향적인 인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했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힘과 소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권력을 갖길 원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2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두 단어를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주관과 은인이죠. 주관은 주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주관하다. 그것은 노유를 삼다, 노예를 삼다, 노예를 소유 삼다라는 뜻이고요. 은인이란 것은 유에르게티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일에 힘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누군가를 노예로 잡고 싶을 만큼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라는 은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젊은 자처럼 겸손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자들, 그 올바름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말씀으로 물질이 있게 하셨고 통치는 말씀으로 질서가 있게 하셨죠. 그리고 죄 속에 빠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온전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은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리더십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를 낮췄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죠. 나의 섬기며 낮아지는 것은 죽음이다.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내어줌이다. 리더십은 나의 생명과 모든 소중한 걸 내어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리더십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가?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은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리더십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통치입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 주님의 선한 가치를 나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보여주며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 우리도 그를 섬김을 통해 감동을 주고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들이 갖고 추구하는 돈과 소유의 권력의 그 지향점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과 영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 영향력을 받은 제자들에 대하여 이제 주님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핵심은 참된 겸손이며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의 혈기, 자기의 열정, 자기 마음속에 있는 충성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감을 통해 감사함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더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약한 나를, 넘어지는 나를, 쓰러지는 나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 버리지 않고 마음을 접지 않고 내게 향한 사랑을 실망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충성을 다해 리더십을 펼치려고 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듯이 너희를 붙잡아주는 일이 없다면 너희는 사단에게 밀가부르듯이 조종당하고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중요한 것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더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악의 그 흔적에 대하여 다른 형제 또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며 깨워주며 붙들어주며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결국 저희들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실수를 통해 우리는 다른 형제들에게 건강함과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충성심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자기 열심으로 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너를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는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연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떤 요구를 하십니다. 3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옛날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어떤 것도 갖추지 말고 나가라 했지만 이제는 배낭과 신발과 전대를 갖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우산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주님을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지혜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뱀의 간교함을 간파할 정도로 지혜로워지라는 얘기이며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앞에서도 그들에게 유혹받지 말고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순결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와 삶을 지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복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무엇인가 불안해서 우리에게 더 여비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며 말할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주님의 도우시는 기도, 붙드시는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앞에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의 주님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와주심을 오늘 우리가 또한 발견하며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